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했습니다. 제목은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참소입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참소하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바울은 그 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무력하고 힘이 없는 나약한 죽음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곧 그 시간대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간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24장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벨릭스에게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교로서 세운 변호사 더둘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지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는 천하의 전염병 같은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혼은 늘, 이 불신자들의 영혼은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전염병이다. 근데 신자들의 영혼은요, 늘 긍정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때, 예수는 죄를 이기게 하는 백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예수는 전염병 같은 자다, 이단의 괴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이단의 괴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고 갈바기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신론자하고 또 그리스도인하고 둘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증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증인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고, 언제 어디서 만나자 하고 딱 갔더니 이 무신론자는요, 안 나왔더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사람들 한 100명이 온 거예요. 100명이. 그렇다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유대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고 결박하여서 또 어떤 구형을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건 뭐 전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감춰진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보거니와 저의 삶 속에서도 보거니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만,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만 하더라도, 또 하늘에 펼쳐 있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만 하더라도, 하늘에 떠 있는 저 큰 태양, 달,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그냥 창조주가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계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요, 이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용어를 바꿔서 예수님은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백신이다 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은 뭐냐? 병을 이기게 하고, 병이 또 들어왔어도 병이 걸리지 않게 하고, 또 나쁜 어떤 균들을 잡아서 이 백신이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탄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용어를 쓰자는 거예요. 사탄적인 용어는 뭡니까? 너 죽었다,
이제 소망이 없다. 너 안 된다. 진짜 많이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이 다 사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어, 그리스도인의 용어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백신이다. 살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사랑이 있다. 겸손하다. 인내해라. 그리고 교회는 부흥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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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의 언어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야 될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것이 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백신은요, 그거 맞아도 또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백신은 전혀 부작용이 없고 문제가 없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백신을 딱 맞고 있으면 제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왔다가도 그냥 주랭랑을 쳐요.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백신을, 예수 백신, 구원의 백신을 맞고 있으면 커튼이 그 문제를 이기고, 또 핍박이 오고 환경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백신을 맞으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신, 믿음의 백신을 맞고 이제 불평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는 꾸준하게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하다가 마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그것을 소화해낼 때까지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벽하게 뚫고 갈 때까지 몰입을 해서 그걸 뚫고 나가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또 믿음의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늘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이 막아가지고 또 자라지 못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것이 나와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인데 누가복음에는 100배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해도 30배, 못해도 60배, 못해도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는요, 무제한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 100배 아니라 200배, 1000배, 1000배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씨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밭은 뭐냐?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가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가지고 채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전에 누가 가져간 거요? 마귀가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져가 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막 그냥 분을 내고 성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는 강팍함을 그 사람에게 씌워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는 쫓아내야죠.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강력한 지는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기까지 늘 뒤에서 함께 협력해서 도와주고 이 말씀의 밭이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근심이 오면 어떻게 하면 그 근심을 또 떨쳐버릴 수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분명하게 길가밭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위 밭도, 바위가 많은 밭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주님, 포커스를 우리는 여기다 맞춰야 돼요. 좋은 밭에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길가밭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길가밭에서 넘어갈 수 있겠는가. 사탄이 이것을 나에게 막고 있구나. 그러면 강력하게 내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이겨야 돼요. 나 이거 말씀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좋은 밭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럼 나는 소망이 없네 하고 떠나버리지 말라고 소리예요. 바위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이 딱 닥치면은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런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목마르면은 불평하고, 더우면은 불평하고, 또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지 않느냐 하고 불평하고, 이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나옵니까? 안 들어갔다고 나옵니까? 600만 장정이 나왔는데 598명이 못 들어간 거예요. 2명만 들어갔습니다.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서 이렇게 다 원망불평하다가 다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누구의 이 언어입니까? 사탄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야. 그럼 난 이걸 쳐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순복시키려고 하면 그게 되냐고 말이야. 안 된다고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순복시키고, 천국을 앞에 놓고도 가지 못한 이 598만 명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인가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게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서에도 9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야, 너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 사건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지는 그 밭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위를 치워야죠. 바위를 우리가 어떻게 치웁니까? 우리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수반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근력을 어떻게 키웁니까? 이 습관을 통해서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짜잔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공부가 되잖아요. 저도 꾸준하게 이거 말씀을 기록해서 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것을 치고, 이렇게 거의 한 20-30년을 훈련을 하니까 지금은 말씀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누가 전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냥 그대로 쳐요.
그리고 한 20분 만에 수정해서 제가 또 다 날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좋은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쓸 수 있고 그걸 받아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이제 바위를 치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근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도 마찬가지죠. 이 가시떨기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향락, 이런 것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일상의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염려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걱정을 대상같이 하고 또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걱정이 많은 거죠.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염려를 뭐 하는 거예요? 전이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이라는 것은 나쁜 균이잖아요. 나쁜 균이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 영은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전염병을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염려의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이렇게 또 실족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려고 하는 자들을 잡아내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염려를 없애려고 하면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에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가시떨기에 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염려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염려 안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믿음이 염려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의 나무 이 밭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잎이 시기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들의 백합화가 잘 자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왜 오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임마누엘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으면요, 염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가 오면 우리는 우선순위만 바꾸면 돼요. 누구로 바꿔요? 누구로 바꿔요?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으로. 염려가 딱 온다? 아니야. 이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날려보내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게 너무나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뭐 성도들이 제대로 잘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니까 내가 속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안 나올까요? 좀 저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밀으셔서 이곳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조금 내 마음에 약간의 그런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한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예배보다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가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고정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가 오면은 그것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 안에 놓여있는 이런 염려들,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로 눈을 고정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 자신이 늘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고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만 보고 있다면, 제대로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또 가라지예요.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다? 마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인데 그것을 받아 먹어버리면은 염려에 매이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 갈아야 돼요. 갈아서 엎어야 돼. 자꾸 갈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의 밭이 굳지 않고 계속해서 부드러움으로 어떤 씨앗을 심든지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은 밭을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갈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바이블 동서남북 66권을 매일 돌리면서 염려할 시간을 없애는 거죠. 여러분, 묵은 밭은 늘 우리가 자꾸 새롭게 갈아야 됩니다. 그 묵은 밭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묵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접붙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밭을 제대로 잘 갖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떨기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을 사랑하는 밭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 빠지면서 돈을 위해서 살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의 밭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삶, 이것이 바로 재물에 빠져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재물은요,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에 매이게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선한 일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관리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선한 데 써야 되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 재물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재물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11조로 시험을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라고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주께 드림이 마땅하고, 또 아직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야, 아, 이게 주님의 것이구나, 그럼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 잘 안 돼. 그래도 순종하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1조로 여러분들 가운데 떨어질 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에 뭐 11조를 통해서 시험이 든다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관계가 깨진다든지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늘의 양식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하늘의 부여하심이 얼마나 커요. 그분의 부여하심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조그만 이 재물, 이거 아까워서 11조 못한다면 하나님의 하늘의 부여하심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럼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면 그냥 복종해 버려야 돼요. 복종.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대요. 그러면은 뭘로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아프지만 순종할게요. 내가 힘들지만 순종할게요. 내가 없지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굶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드리는 이 10의 1조가 사렙다 과부의 전적인 재산이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걸 막고 있어요.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입으로는 뭐 내가 주께 다 드리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리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어둠의 사탄이 장악하고 나라 하여금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요 다 쳐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리 속에 있는 순종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항상 믿음이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은 없어요. 저도 가끔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다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너에게 원하신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말씀이 진짜거든요. 내 감정은 가짜예요. 내 상황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진짜라고 말해요. 진짜 진리라고 말이죠. 그러면 진리를 붙들고 내가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내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이 기쁨을 뭐 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좋은 것들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한다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이 무조건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100% 순종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고, 또 시편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에서 보면 벨릭스 총독과 공회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5장에서는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순종을 보이는 사람, 좋은 밭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부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신이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하늘의 보고를 열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으셔서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악인과 또 의인의 심판, 부활, 이것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곧 부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분토와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남은 생애를 다 써서 전했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주변에 있던 그런 여인들도 삶의 상황이 달라졌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디모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삶이 바뀌고, 그 디모데가 이제는 또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서, 디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흔들리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의 이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보고 듣는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소라는 것은요,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참소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소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큰 영,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천하를 깨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이 이 사탄의 참소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출한 이름이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탁월함을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잠재력을 깨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다 써버렸어요. 사탄이 참소하는데 자기 눈을 고정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참소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이든지 로마의 왕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참소하는 자들을 뚫고 참소에 집중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보여준 이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탄은 말씀 앞에 어떤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순종해버리면 사탄은 힘을 못 써요.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참소하지만 순종해버리면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문제는 늘 있습니다. 염려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낼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는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에서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자, 즉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를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겠냐 그 소리예요. 우리를 보고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어떤 방향들, 목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된 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영은요 늘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의 영은 늘 믿음 안에서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와서 말하잖아요. 기도하고 와서 보면 자고 있고 기도하고 와서 보면 자고 있고 그러니 세 번째는 야 이제는 끝났다. 그냥 자라. 그냥 자라. 내 때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이거 알 수 없어요. 맨날 눈으로 봐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허물만 보이고 불평할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합해 있는 자들은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들과 왕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는 왕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또 자기 민족의 위엄을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법으로 모든 것을 제정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학생 인권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임신해도 학교 나오게 하고 물론 사람의 실수와 과오는 용서를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이것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쓰고 나간다면 이거는 완전히 악독이 되는 거예요. 악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고 구원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참소를 뚫고 말씀 위에 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밭은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밭을 주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장의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은요 그냥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단계적으로 이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는 이런 용기 있는 복음의 진보,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 거, 이 바울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밭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의 밭을 가졌는데 우리도 이 믿음의 밭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거 소원이 돼야 돼요. 소원이.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소원이 안 생기면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특출한 이름 앞에 우리는 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마귀 참소를 이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승리하면서 누구 앞에서든지, 왕이든지 고관이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당신의 생명을